성공의 새벽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 11시에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피곤합니다. 그리고 본당 조명이 많이 어두워져서 저는 여러분들 보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어두워 보여요. 우리 몇 해 전에 전기 사고가 났을 때 전구들이 좀 나가가지고 아직 이게 높다 보니까 교체를 못했는데 조만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2층은 환해서 이렇게 잘 보이고 좋은데 1층은 좀 어두워 보이네요. 저는 잘 보이나요? 안 보여도 그만. 우리 찬양대는 내일부터 처음부터 같이 나와서 시작합니다. 뭐 처음에 조금 어색하겠지만 대표기도 후에 곧바로 찬양하기 때문에 더 은혜롭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는 좀 일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경복궁에서 동쪽의 바닷가를 직선으로 쭉 바라보면 정동진이 나오죠. 그래서 이름이 정동진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정동쪽에 있는 바닷가. 아마 이 시간에 새 일출을 보려고 정동진으로 바닷가로 많이들 가실 겁니다. 또 보신각으로 또 3년 만에 또 한다 그러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서울시는 지하철을 연장한다고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타종을 하면서 새해를 맞는 일들이 또 올해 시작됩니다. 일출, 또 타종, 이런 현장에 가지 못해서 아쉽지만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행복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일출에서 오는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나 그 일출을 만드신 아름다우시고 격이 있으신 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생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새해를 맞이할 때 카운트다운 19, 87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잘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을 하고 보냈는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기로. 저는 부교육자 때 이 송구여신 예배를 사회를 제가 계속 봤는데 계속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딱 시간을 맞춰서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담임이 됐는데도 그걸 하게 됩니다. 다만 제가 순서상 맞히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되면 방송실에 띄워주세요. 제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띄우세요. 여기서 방송에 나오면 따라서 외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 87, 9 해가지고 딱 끝나면 박수 한번 탁 치시고 하던 거 계속 하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담임이 돼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뭐 경건이냐 불경건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의 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실에서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시간 됐다고 막 일어나서 알리지 마시고
한 15분이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새해 어떤 꿈과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선인지가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나 계획이나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헛되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소망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을 좀 봅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실래요? 설교하면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네. 4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절에 위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위로의 방법으로 40장 2절에 보면 외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거를 외쳐라. 그래서 소리가 들려져서 위로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소리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내 백성은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또 2절을 통해서 보면 멸망당해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타 없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새 일을 행하리라입니다.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했고 포로 시절을 보내게 되죠. 성은 불탔고 시드기야 왕은 자녀들의 죽음을 직접 보았고 자신도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눈이 뽑혀서 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영적으로 보지 못한 눈이 이젠 육적으로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재들이 끌려갔고요. 귀족들이 잡혀갔고, 오늘로 말하면 새해가 와도 신년이 와도 희망이 없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소리를 외치신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는데 200년 뒤에 행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곧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겐 필요한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 분명했어요. 여기서 새 일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처럼 출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회복하는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는 역량이라는 게 있고 실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욱이 새 일을 벌릴 때에는 그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한데 그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죠. 본문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창조자요 나는 왕이니라.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에는 있는 것에서 응용이 되어지고 개발되어져서 만들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처음 만드시고 처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있는 문제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새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 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형편을 볼 때 이 말씀이 믿기 어려웠어요. 자기들 형편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3장 16, 17절 시작. 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실 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강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더 큰 새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전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가? 20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죠. 사막에 물이 터지고 길이 나서 강물이 흐를 것이다. 짐승들이 놀랄 것이다. 사막의 짐승들이 늘 그 사막에서 살아가는 중에 사막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이 생겨서 흐르는 겁니다. 동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면 동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 세일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형편을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2023년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시죠? 또 우리가 아프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힘들어요. 우리의 형편이 그런 까닭에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기 바라요.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세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은 과거가 아니죠. 세일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죠. 지금 59분입니다. 방송실에서 띄워주면 하겠습니다. 저도 설교가 여기 클라이막스인데 이걸 잠깐 멈춰야 되네. 나왔습니다. 띄워주세요. 9, 8, 7, 6, 5, 4, 3, 2, 1.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씀을 들으세요. 네. 저한테 쳐준 것 같아서 좋네요. 네. 한 해가 시작됐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새일이 많이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새 일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 6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스크린에 있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2023년에 때가 돼서 이루어질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작은 내가 천을 이루게 하시고요. 약한 내가 강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합니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듯 물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에 새일이 나타납니다. 나의 몸에 새일이
일어납니다. 나의 가정에 새 일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새 일이 있습니다. 나의 물질의 창고에도 새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새 일을 소망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광야에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시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줄기를 만들어 주셔서 또 먹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힘찬 한 해 믿음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